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다른 서론보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분주하게 살아내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똑같은 일상이 거의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익숙해지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만큼 이 일들을 했고 이만큼 이러한 생활들을 해왔으면 뭔가 좀 답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여전히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청소년 때는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도 하고 잔소리도 안 듣고 싶고 뭔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청년 때는 그 열정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 물음표가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좀 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 것도 같은데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답이 없는 상황을 찾아갑니다. 이성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법칙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다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정답을 알아내서 그 정답을 다 찾아내서 어둠이 다 거쳐진 채로 다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신앙생활, 지금 제 나이 때까지 와서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저한테 신앙생활이 뭐냐? 목사인데 그래도 신앙이 뭐 비결이 있겠죠? 라고 물어보면요, 신앙생활은 끼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도 속해 있는 현실과 그 현실 너머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것 사이에서 성도들은 끼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 이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어떻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요, 아마 사람들이 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일입니다. 바로 충격받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변화와 성장의 지금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기가 그냥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면은 아무런 아픈 것도 없이 쑥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장통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충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삶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겪게 되는, 또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우리가 각성을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따라가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혼란이 막 오게 돼요.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만난다, 각성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다, 오늘은 충격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니고데모의 시점에서 보자면 그 하루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만났다라는 것도 그렇고, 각성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찾아오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로 다 섞어서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를 설명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충격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알던 것들과 자기가 믿고 있던 것과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들이요, 예수가 하는 가르침과 예수가 보여주는 데 빗대면은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를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충격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고 있냐, 그게 아니고 더 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뒤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요, 계속 니고데모를 그냥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예측되지 않고 불확실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미래에 대한 그 이상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손을 얹고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말할 때 그 꿈과 비전의 한 편을 뒤집었을 때 거기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거 얘기 잘 안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는 꿈을 가져야 돼 말할 때 그 뒷속에 야, 꿈 가지면 불확실함도 같이 있어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꿈은요, 사실 뭔가 확정적일 거라. 어떻게,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말할 때요, 은연 중에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은 무조건 커지고 좋아지고 확정되고 뭔가 나아진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요. 불확실성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선명한 걸 좋아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불확실성이 다가올 때예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질문과 소통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죠. 그런데요, 참 곤혹스러울 때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확실한 무언가를 내가 깨닫게 되거나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때 그렇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고 확실한 대안을 내어주고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나 그게 뭔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도요, 부복사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곤혹스러웠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여기도 부교육자들 계신데요. 저는요, 제가 부목사 면접 볼 때 제일 곤혹스러웠던 질문이요, 지금 당신에게 청년부를 맡길 건데 청년부를 2년 동안 부흥시킬 방법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당신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 똑바로 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부흥 될 거는 보장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질문이 제일 곤혹스러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항상 느낍니다. 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사가 그렇게 확정적인가? 그렇게 확실한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고 확정적인 답을 던져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정말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금 고등부나 20살은 잘 안 보이는데, 청년들이 고3 때서 20살 대학 넘어갈 때 그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요, 하늘로부터 계시받고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전공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 길을 갈 거다라고 100% 확신하고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요, 정말 뭔가를 결심할 때는 항상 이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내일 아침 반찬에 김치찌개가 나올지 계란 후라이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성과 미지의 영역을요, 우리는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게 있다고 하여도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 성직자가 이 짧게 그 고백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나이가 다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보이더래요. 너 강하고 싶어? 오케이, 단련에 고난을 주더래요. 정답이, 내가 바랬던 정답은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게 줬던 건, 내가 기대했던 것은 슈퍼 울트라 파워였을 모르는데 고난이었더라는 거예요.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왜 이러는지. 이게 너무 싫어서 늘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강한 믿음 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게 전부 이 모든 불확실성이 나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게 하려고 다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감동받은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와서 이거 깨닫기 전까지 이 사람 정말 불확실함 속에 살았겠구나, 계속 혼돈스러웠겠구나, 이거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영적 각성의 여정을 제가 밟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밖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보니까 이 질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깨닫게 하려고 자꾸 발전돼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돼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질문을 가지고 요만큼 궁금해서, 저 표적이 뭘까? 예수가 뭘까? 예수 저 사람 누굴까? 이 궁금증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너 거듭난 사람인지 맞아? 너 하나님 백성 맞아? 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 너 메시아가 뭔지 알아? 계속 질문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여정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에게 이 모든 과정에서는 정답이라고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어렵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 질문이고, 오히려 이 질문들이 그가 지금까지는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의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는 이와 같은 충격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맞다라고 믿어왔고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삶의 뿌리와 기초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다,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섬겨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그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기 위해서 충격의 폭탄을 던지시면 그 전까지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신이 가져왔던 전통, 그 전통도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이와 같은 혼란과 충격을 각오할 만큼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바라는데 그 은혜가 나를 이런 충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조금 더 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한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게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까?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요, 니고데모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길들을 못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에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세상의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매듭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삶의 의미와 열매들을 거두고 싶다면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게 임하는 충격이 내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내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느냐?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무지가 다 발각되어지고 그 무지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새겨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영적 지도자다. 그런데 리더라고 말하면서 그럼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넌 이걸 모른다 라고 폭탄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선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 율법과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를 잘 가르쳐줘야 될 사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에 단 하나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상태일지 몰라요. 우리가 충격적으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보다 기도응답이 적다,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 남들보다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충격은 사실 이런 충격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고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속에 신앙에 남겨주신 흔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자주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혹시 너는 나를 모른다, 네가 지금 그렇게 걸어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로 사람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잖아요. 강대상에서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주님의 진리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저를 인정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봐왔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사실 솔직한 말로 물음표가 계속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더 짙어지고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렵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밝은 빛과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기도할 때도, 목사인 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개 속에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그냥 그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에 그 안개등을 켜면 그래도 앞에 보이는 그것도 아니라 그냥 반사되어놓은 빛이 들어와 있구나, 그 정도만 보일 정도로 한 채 앞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험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특별히 세속적인 거나 니고데모가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정직하고 솔직한 말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쫓아다녔던 추종자들도 있었거든요. 이 추종자들은 아마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쫓아다녀주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의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저 같이 있다고, 그저 그와 보낸 시간이 많다고, 그 옆에 있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6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의 핵심은요, 이들이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본 게 아니다라는 게 기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요, 복음서에서 표적이 상징하는 것은 표적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럼 결국 표적을 보지 않았단 말은 기적을 누리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네?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26절 말씀 무엇입니까? 먹여주네? 쫓아다니면 배굶을 일 없겠다.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각성과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배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로가 저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이 저기에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정이 저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해소해 줄 만한 것이 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았어요. 그를 따르면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쫓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고, 남들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덜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쫓은 거예요. 이게 추종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종은요, 초기 단계에 어쩌면 굉장히 유아일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한테 응애 하고 젖을 달라 할 때 한 두 벌 빨다가 이 젖을 물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실까 해서 내가 그만 먹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무조건 먹는 그때는 있어요. 그때는 있는데 10살, 20살 정도 된 청년이 밤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엄마가 자는 걸 깨워가지고 당신은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 욕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장할수록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이와 같은 원초적인 어떤 만족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종하는 추종의 비극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했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병행복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을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비하하거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구경꾼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관상용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몸에 땀 안 묻힐 것 같고 아무것도 내게 희생할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쫓아다녔지만 이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들의 이 비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과 비교되게 충격받아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로 변화가는 니고데모 우리는 같이 오버랩 시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도 되지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삶의 신앙의 깊이들이 계속 깊어져 가야 됩니다. 이 깊어지는 것들은요, 성공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문이 언제 열릴까 기다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보다 더 힘들게 남들은 다 되는데 될 줄 알았지만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 녹아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아내가 나를 조롱하고 내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 가족도 나를 다 버려서 나는 아무하고도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사망의 골짜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이게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공주의 신앙, 위로만 올라가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신앙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화되거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많이 가지는 건 범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 때는 가지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는 곳에서도, 내려가고 실패하는 곳에서도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지 몰라요. 누구는 록펠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바닥까지 다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던 이것이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세상보다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지식과 영적 은혜를 왜곡하거나 악용하거나 무지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남들보다 덜 부유할 수 있고 덜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덜 화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걸어가든 하나만큼은 다 똑같아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분명 그 이전보다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 충격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네,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로만 쉽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 14절 정도 오면은, 사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이미 벌써 나의 마음은 16절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빨리 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가뜩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숙제를 얘기하듯이 이 모세의 사건, 불뱀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셨을까요? 여러분, 15절에서 영생의 약속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벌써 말씀합니다. 영생, 주님을 믿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이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쭉 인도해 가셨는데, 그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호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앞에서도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배반을 했는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열받는 이야기예요. 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뭐 맨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맨날 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았나요? 거진 죽게 된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으셨고, 홍해에서 죽게 된 걸 살려놓으셨고, 마라의 쓴물을 못 먹어서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생수를 주셔서 살려놓으셨고, 광야에서 굶어 죽은다 할 때 만나를 주셔서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민족들이 침략해 왔을 때 전투 훈련이라고는 받아보지도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이겨서 살려내. 하나님은 광야길 내내 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 합니까? 죽게 하는 거래요. 그 뒤에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먹고 마신 건 뭔데요? 본심이 뒤에 나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게 아니라요,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라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흘려보낸 거 아닙니까? 어릴 때요, 아기들을 키우면서 생일 선물 사는 게 좀 어려워요. 그 아기들 선물 살 때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고심해서 얘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예전에 한번 제가 저 장난감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서 샀어요. 사서 몰래 포장해 놓고 생일이 될 때까지 감춰놓고 안 보여줍니다. 기대하는 게 있겠죠. 이걸 딱 보여주면은 아빠 최고,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놓친 게 있어요. 애들이 변덕이 심하다고 이미 그거 좋아하던 때 애는 갔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얘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걸 딱 줬을 때 자기의 용돈과 아버지의 용돈, 시간, 그리고 애쓴 것들이 다 그 선물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뜯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과 내게 주셨던 그 관심을 감사해하면서 받기는커녕 이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싫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징계가 불뱀에서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싫어했다가 아니라 이 불뱀에 물리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알려주시고 싶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살아나고 회복돼도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놋뱀이죠. 민수기 21장 8절 보시면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믿음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욕망으로 바라봐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주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을 다 포기해서 벌 받았는데 다시 믿음을 가지면 살려주겠다라고. 그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놋뱀 보라는 거예요. 믿고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싸움이 나타나죠? 뱀에게 물렸으면 빨아내라고 하든지 독초를 대신 치료제를 먹으라든지 그런 거야지. 봐야 한다고?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만나도 없대요. 물도 없었대요. 광야의 동행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복음과 선포를 증명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네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오신 게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물을 아직 못 받았다. 똑같은 믿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면 알 수 있을까요? 만나보다 더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나왔는데 땅에 이슬이 먹을 음식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못 먹는 물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지만 알려주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실 저도 포함해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려달라고 말하는 너희의 열심을 굉장히 칭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해주는 게 알려줘도 너희는 모르거나 안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면 믿는다고요? 지금 내 인생의 삶에서 주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도 못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지도 못해도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팍 열어주면 내 믿음이 열린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그거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노뱀 보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내 이해와 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그거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은요, 결국 그렇다면 하나로 정의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정서가 변화되어서 내가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어리석고 초라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을 때 거기에 내 삶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도 예수는 다 아니다,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의존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에겐 소망이 없다,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교육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하는 말과 역사들이 사실 우리도 좀 믿어묻지 않은데, 다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노뱀 보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망설일지라도 고개를 돌려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순종이 땅과 하늘의 차이, 이 차이를 연결해주는 믿음의 가교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부유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지성인이 부족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해서 무너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노뱀 보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납득할 때 노뱀을 높이 매달지 말고 물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눈앞에라도 좀 갖다 주지, 이런 합리성을 끝까지 포기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오늘 이 밤부터는요,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의지적인 결심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높이 들린 뱀을 보며 산다라는 말이 머리에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돌리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성적으로 뭐 어떻게 논증할 건데요? 그를 믿으면 죽음을 이긴다, 죽음을 이기는 메커니즘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 부활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며 영생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저 우리는 믿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모든 불안과 불의를 이기는 힘이고 완전한 평안과 회복의 근원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구석구석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북극 같은 눈으로 주목하겠다, 내가 밤낮 자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내겠다,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겠다, 내가 주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니,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다 느끼지 못하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힘들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그래서 미련해 보입니다. 믿음은 때로는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삶의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떻게 쉬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쉬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힘들수록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주께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내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것 좀 해결하고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들고 나오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요,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이 은혜 받게 딱 앞자리에 오시면은요, 눈치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미련하고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쉼을 주시는 게 아무 부담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역설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은 뭡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요, 벗겨지는 게 아니라 매야 될 것을 메고 매지 않아도 될 것은 벗는 게 쉼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메고 배우는 것은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 진정한 부담이 짊어질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담, 노뱀을 봐야 된다는 그 부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바보냐 멍청이냐 조롱도 감당해야 되고요. 뱀에 물려 아파 죽겠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높이에 달려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드는 부담도 짊어져야 됩니다. 혹 나는 지금 텐트 안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밖에 달려있으면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와야 돼요. 짊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면요, 계산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리석음,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계산과 기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의 강력함이나 우리의 확신을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밤 성령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충격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거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과 추구해왔던 가치관들을 다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하나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능력에 더 무장될 수 있다면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산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의 길, 노뱀을 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법칙,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깊어져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